오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큰 네 가지의 주제로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런 타락된 인간을 구속했고 그렇게 구속된 인간을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간다라고 이렇게 이 주제로 정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보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선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냐? 창조도, 타락도, 구속도 아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미 임했고 완성된 그 나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로 우리가 지금 인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알 때,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내 자신, 내 교회에만 둘 때는 두면은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둘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에 둘 때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그러면 교회와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목적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모든 시선을 다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하나하나의 애정을 가지시고 창조했습니다. 창조된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특별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누구 닮으셨어요? 아빠가 그대를 보면은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제가 4명이 있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저거는 나구나, 네가 나구나 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막내예요. 막내. 그 막내가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야, 저게 나구나.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이랑 몸매, 먹는 거 잘 안 먹고 그 삐짝 마른 거랑 살살 눈 이렇게 돌리는 거랑 하여튼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야, 어쩌면 이렇게 나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를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안고 자고 싶고, 막 제 옆에서 안고 재고 싶고, 막 일어나면 어떻게든 뽀뽀하고 막 안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그 막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똑같이 생겼으니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완전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곳이,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모인 그곳에 무엇이 넘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안식이 넘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이 거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맛을 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함과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별히 아담은 그곳을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어찌하든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야 돼 라고 그는 매일매일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곳, 그 에덴 동산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셔야 됐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와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그 방주 밖은 바로 심판의 땅,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노아를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 노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죽음의 땅이었어요.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셔서 자신의 목적인 너와 내 가족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심판의 땅에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노아를 건져서 생명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방주 안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그 생명의 땅, 방주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에덴 땅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알아야 했냐면,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죽음받은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와 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그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은 다 알아야 했어요. 노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스스로가 에덴 동산에 그 생명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는 존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악이 관영했더라, 악이 가득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도둑질을 많이 했을까요? 죄가 관영했다는데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산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을 향해서 죄가 관영했다, 그게 악이 관영했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유일한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천연적인 것, 자신의 혼과 육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심판받은 존재요, 땅에 속한 존재요,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누구를 잊고 살아가고 있냐?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 내가 예수로만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면서 동일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다르게 방주 지으란 말을 하지 않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근원입니다. 그의 근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이것은 옛 자아에서 떠나라. 네가 죽음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가짜예요. 그것은 죄의 형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 옛 자아에서 죄의 형상에서 드리는 것은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옛 자아의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본토도 나를 위한 본토고 친척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아비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적, 내 마음의 평강, 그저 나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함은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옛 자아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죄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옛 자아의 모습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옛 자아에 있으면 무엇이 확장되냐? 내가 확장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확장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느냐? 저기 열방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옛 자아, 옛 아담의 습성에서 떠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야만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표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떠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담 안에 있는 옛 자아에 있는 죄 형상에 있는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 생명의 존재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그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을 확장시키는 그 옛 자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옛 자아의 모습에서 땅에 속한 모습에서 저주받은 모습에서 심판받은 모습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남용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이런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 라고 하게 된다면 정작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내 교회, 그저 내 가족, 그저 내 자식, 그저 나의 잘됨, 그저 나의 아름다운 모습만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아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이러한 노아,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교회를 통해 동일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임금, 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비록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가 왕의 그 화려한 모습으로 온 것,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모습이죠. 초림의 모습은 완성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가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 다 모두가 본 거예요. 아, 저가 왕이구나. 저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했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왕이야 라고 살아갔는데 참된 왕이 보니까 그들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 광야를 헤매다가 비참하게 죽는 저 불쌍한 양과 같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내 안에 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곳은 그 목자 없는 그 광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내 품, 내 이 목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거기에만 너희가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너희가 참된 안식이 있다고.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품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 있는데 내 품 밖은 심판이요 저주요 죽음밖에 없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너희가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외침과 동일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를 심판하네, 우리를 꾸짖네, 저주하네. 목이 막힙니다. 목이 막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죽을 위치에 있는지 살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 이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리로 이동이 될 때에만 거기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되겠지. 내가 돌파하면 되겠지. 하십시오.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 당신을 보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게 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에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역할과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는 좋아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독불장군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막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제가 그 생각도 해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천체가 돌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닮았죠? 서울에 처음 믿자마자 하나님 내게 저보고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네가 은사를 있으면 네 뒤에 줄을 서. 뭐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을까 고민했어요.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지구가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스스로 돌고 공전을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공을 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재현되게 해주세요. 저 들은 엉뚱한 소리죠? 저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창조의 능력을 모방하면 내 뒤에 줄 설 줄 알고. 줄 안 쓰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조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카리스마 가진 은사를 가지고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와 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나무가 있으면 안 돼요.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청년. 바다? 땅에 있어야 되죠. 바다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 물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 바다에 있고 식물이 막 하늘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닷가를 가서 보십시오. 바다가 절대 육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위치와 각자에 맞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룰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조화로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저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었네? 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존재,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죽음의 영역, 심판의 영역, 저주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은혜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삼위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 이 십자가의 온 모든 에너지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디로 인도하느냐?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약하고 낮아지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그 약하고 낮아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조화를 이룰 때에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는 아비의 역할을 하고 아비의 자리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스승은 스승의 역할을 하고 스승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제자는 제자의 역할을 하고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귀가 얇아가지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줏대를 가지고 가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을 넘봐서 선생의 지휘권을 도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조화로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가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간에 이런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피조물의 위치로서 창조주의 위치로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알 때 그러한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종교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종교행위, 여기서 25시가 한 번도 안 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 강조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해야 되냐? 100%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겁니다. 종교 행위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그거는 내 행위를 드러낸다고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특별히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무엇에 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목적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있냐라는 통합적인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의 역할과 우리 교회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이게 유행이래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요. 저게 유행이래 그러면 저거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예배자와 그런 중보 기도자들을 지금 강력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일을 강력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붓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토양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럼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선명히 보았다면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 이런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안나와 시므온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 트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수로 동반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이라고 의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0억?
정말 줄까? 전 기도도 안 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그 거래를 하게 하셔서 그 거래에 응답을 하셔서 기도를 아니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저를 몰아넣었지만 의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의 모습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비전 드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집,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한 새로운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어우러진 강력한 예배를 하나님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들이 세워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닦아나온 길을 통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게 특권이라고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이 동참할 때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교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아멘? 보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명히 보여져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할 때 당연히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당연히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고 하고 달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십자가가 계시되어야 돼요. 제가 최로전도사 간증을 듣는데 저 간증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를 높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영광을 나눠 가질 수 없는데 많은 간증들은 예수님과 영광을 자기는 나눠 가져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고 감사했고 더 놀랐던 거는 정말 감격했어요, 제가. 한 사람 높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비보셋을. 제가 그날 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본인이 무비보셋을 얘기했는데 저도 무비보셋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자손. 사울과 다윗은 원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다윗이 33년 만에 유다 지역의 왕이 되죠. 3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징합니다. 첫 초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자 다윗이 전 세계 온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립니다. 즉 7년이라는 세월이 7년이라는 환란 또는 이 시간 창조의 시간 7년이라는 시간이 차야 다시 예수님 오셔야만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완성될 때에 그 무비보셋과 같은 예수님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식탁에 가서 같이 먹었다고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지금 이제는 포도주 안 먹을 거야. 이제 안 먹을 건데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잔치를 벌일 때 거기서 나는 내가 포도주를 마실 거야. 그 예표거든요. 제가 그거 장면을 그 문자를 보면서 원수인 내가
저 예수를 죽인 내가, 초림 예수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마지막 유월절,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불과 30살인가요? 전사님이? 30살로 합시다. 그냥.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이것을 하나님이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 단체의 수장들이 예배와 선교예요. 예배와 선교. 예배와 선교가 만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았고, 그런 자신이 다시 열방으로 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저 나이 때 저런 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아야만, 하나님이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걸 보아야만 질투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헌신하게 되고, 그 일들을 보아야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하게 예수님께만 반응하게 되고, 어떠한 환경에도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할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죽어야 되니까. 나를 무시하는데 네가 죽어야 되니까. 네가 경계를 넘었잖아. 네가 죽어야 돼. 너를 선생으로 세우지 않았어. 너를 아비로 세우지 않았어. 근데 아비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고 있네? 죽어야지.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를 아프게 할 거라고요.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음의 고통으로 몰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내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는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 100% 우리의 모든 기도는 샘물교 선교, 여러분 좋아하시는 샘물교 선교 언어로 할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어라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 전도 행위, 종교 행위를 강조하지 않게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감격이 되기에 조정이 되고, 그렇기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정하고 순종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무비보셋과 같은 내가 한 짓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기에 더더욱더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살아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것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어야만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귀경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이런 나인데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가슴을 치며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애통해야 할 때 예수님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 생명이 내게서 흘러가게 되고 그 생명이 흘러가야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만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삶에 있어서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중보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온 열방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의 목적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